주 앞에서 여러분 부끄러웠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늦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어른인 척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짧아지게 될 때는 여러분 고난을 거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서도 빨리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모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갓난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갓난이가 젖을 사모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젖만을 사모하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어린아이들은 무럭무럭 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던 영적 성장의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 고백에 있어서 3가지 3대 고백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죠? 여러분, 회개에 대한 고백이에요. 회개.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면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그 이후는 어떠한 은혜도 얻기가 어렵다. 회개가 안 된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자기는 굉장히 성장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상상 임신과 같은 결과를 반드시 낳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께 나가서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사모하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성화되기를 사모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나중에 어느 날 깨달아요. 야, 내 지난까지 온 것들이 상상이었구나. 진정한 새 생명의 탄생이 아니고 상상 임신이었구나. 나는 태어나지 않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언어로 무장됐어도 내가 또 심리학적으로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서 남들의 심리적인 것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의 해방이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갓난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이것저것 여러분 체면이고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걸 다 버리고 은혜를 그냥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주께서요, 여러분이 주께 부끄러워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제가 부교육자들 청빙할 때에 제가 꼭 묻는 말이 하나 있어요. 어떤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젊은 날에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학을 했을지라도 목사의 생활을 얼마큼 해왔을지라도 진정한 회개의 순간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신학적으로 또 훈련받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고 그것으로 사죄 은총의 경험을 한 이들은 달라요. 그에게는 교역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하면 있을 수 있을까? 진정 내가 회개했으면 그 가정에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열매가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가진 이들은 열매를 얻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게도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어떤 외모에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마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섬뜩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거룩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바라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경험하셔요. 해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려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것은 은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나의 노력의 결과로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은혜는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어지는 것은 어떤 조건 아래서 주어지느냐? 그것은 다 하나예요.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내 안에 회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며 내가 주 앞에서 회개하는 경험이 있었으면 반드시 그에게는 은혜가 있고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삶의 풍요로운 영적인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은혜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첫째는 이 회개와 이로 인한 사죄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해와 용서의 고백이에요. 화해와 용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 내가 그래서 회개하여서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화해와 용서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게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남편과 아무 상관없이 아내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였는데 그 회개의 열매가 내 안에 차게 되면 아무 상관없는 남편과 아내가 갑자기 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다 놔줘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그렇게 따지고 고치려고 내가 시도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가 멀리 갔던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뀜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신앙, 우리 영적인 면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3대 고백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못 박혔지 않았는가. 이것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이들은 이런 데까지 이르게 돼요. 내 자아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병든 자아가 사라지고 건강한 자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아가 사라지고 영적인 자아가 나에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왜 세상이 마음에 안 들고 왜가 내 자신이 이렇게 불만족스럽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내가 왜 자꾸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불평스럽게 불만스럽게 살아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나에게는 왜 복이 없을까?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나 자신을 근거로 해서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나 자신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세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자유케 되는 길이에요.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그게 원수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이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요. 왜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남들이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남들이 그렇게 자꾸 신경이 쓰이죠? 내가 죽지 아니해서 그래요. 내 체면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내 체면은 왜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죠? 교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교양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교양 때문에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죄된 내가, 이기적인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예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얼마만큼 좋은 역할을 하느냐, 그거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르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죠? 내 스스로 시험이 들어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시퍼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건 목회하면서 눈에 겪어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목회자들은 끝까지 목회를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가 살아나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중간에 다 부러지거나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한 집사권사 장로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목회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의가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시험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성도들도 똑같이 내가 집사권사 장로로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해올 때에 내 자신의 의가 살아나면 그때부터 그는 교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길은 간단한 거예요. 또 이와 같은 과정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연단을 받아야 우리들이 정금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의의를 내가 꺾고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 자신이 더욱더 정금같이 더 높아지고 거룩하고 빛나게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신뢰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기쁨이 가득 차게 돼요. 자기와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내가 이기지 못한 내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여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영성의 길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어서 사도 바울이 되었는가? 오늘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내가 더불어 행한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고 억울합니까? 죄된 자아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갔는가? 그 나는 버려야 돼. 암이 어디 갔지? 그 암덩어리가 없어졌으면 기쁘죠. 그 암덩어리 없애려고 집을 팔아서라도 갖다 바치면서 그 암덩어리 없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뭐예요? 병든 자아가 암덩어리지. 죄된 자아가 암덩어리지.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아가 암덩어리지. 그거 버리는데 왜 그렇게 아쉽죠? 나는 어디 갔는가? 암덩어리는 어디 갔는가? 암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그 병든 자아가 그렇게 귀해서 못 버리나요?
그거 붙잡고 살아요. 암덩어리는 버리는 거예요. 뭐가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걱정입니까? 아쉽습니까? 없애버려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암덩어리 같은 그 자아를 근거로 해서 자기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의 잘남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또 남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자기 자아를 드러내는 일들, 거기에 근거한 거예요. 그게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내 자신의 고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주 깨놓고 말하면 우리가 굶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서울역 가도 굶어 죽지 않아요.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 딸고 사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일생을 바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아요. 병든 자아가, 암덩어리가 바로 병든 자아인데 그것을 끌어안고 나는 어디 갔는가 그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암덩어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부자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는 비난되나 부한되나 어디든지 처할 수 있다고. 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나는 얻었다고.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열매가 있습니다는 반드시. 그 자유를 정말 우리가 만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더욱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면서 거기서 더 연단하고 훈련하고 내 자신이 새로운 자아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를 하고 이번에 수련회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인함인가?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나 된 것이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 내 신앙이 가장 깊은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체성과 관련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해 있어서 가장 깊은 데까지 이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속에서 아주 깊은 뿌리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영적으로 정말 거듭나서 깊은 데까지 이른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그동안에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한 것이다. 그것은 아직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일한 것이 얼마나 별 보잘것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를까?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거룩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강변에서 컸어요. 여기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한 9시간 기차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처음에 해운대를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땐 거기 가는 게 뭐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질 때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해운대까지 기차 타고 갔다 왔다 하면 반에서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하죠. 근데 거기 딱 가는 순간에 이런 데가 다 있었나? 바다를 처음 본 거예요. 한강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을까? 바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큰 존재를 내가 알 때에만이 그것이 기뻐서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직도 실 개천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실 개천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놓아버릴 수 없는 그 내 자신에 근거한 거라고 여전히 그걸 끌어안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직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직 내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나는 그 거룩함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나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는 데까지 아는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죽인 다음에야 내가 비로소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그 병든 자아로부터 고통받았던 고통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내가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내 새 생명의 경험을 한 다음에서야 이 날이 왜 오늘에서야 왔을까? 이 자유가 왜 오늘에서야 왔을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병든 나, 쓰레기 같은 나, 암덩어리 같은 나, 죄 가운데 얼룩져 있는 나, 끝까지 죄를 나는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죄덩어리인 나, 죄를 변명하고 있는 나로부터 내가 해방되면 그때부터는 편안해져요. 내 자신을 죽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나 되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그리스도가 없으셨으면 어땠을까?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이고,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거저 그분의 보혈의 사랑으로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아가 탄생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것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기쁨,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죠. 어떻게 삽니까? 다른 나 자신을 근거하고 세상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작용이 아니에요.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사회적 조건과 심리적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까지 이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새로워지는 거, 가족이 새로워지는 거, 심리적인 조건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도 그런 걸 경험하지만은 부부의 대화법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거 기술을 배워야 돼요, 훈련을.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까지 이르지 않으면 매번 어떻게 해요? 윤작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윤작.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들의 복된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연단이 와도 괜찮아요. 망해도 흥해요. 망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병들어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끝까지 삶을 완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도전이 와도 어떤 시대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견고히 하여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우리 산마루 교회이고 또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산마루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이 참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불륜받아서 이렇게 나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는 이가 있을지라도 내가 왜 택함을 받고 이 구원의 배에 함께 승선했는지를 알게 되고 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주께 드리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도 이 믿음의 굳건함 가운데에, 우리도 이 믿음의 자유 가운데에, 이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에, 이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 자아는 사라지고 옛 삶이 사라지고 오직 이제는 암덩어리와 갔었던 그 죄된 내 자아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이로 인하여서 주가 내 안에 항상 거하시며 나를 인도하는 놀라운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